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역사학과에 일본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시모도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한국사를 전공했고요. 한국에 와서 한국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도중에 어눌한 한국말로 담당 교수님에게 따지듯이 덤벼드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고대사 주임 교수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만약에 뉴스를 보면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김정배 교수라는 분은 그 후에 이제 총장을 하셨어요. 사실 국사편찬위원장이 좀 특별한 자리지만 총장을 하신 분이 맡기에는 좀 격이 맞지 않죠, 사실은. 그 명성이나 그 명예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자리가 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때 그 하시모도란 친구는 이제 교수님에게 주로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 결국은 공부를 마치지 않고요, 도중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1500~1600년 전에 일본이 가야국, 다시 말하면 지금 부산, 김해, 경남 지방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설입니다. 만주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를 이제 하다 하면서 생겨난 해석상의 문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 학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경영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설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시키는 것이 역사적인 순리라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임나 일본부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본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일본 교수한테 다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민사관을 그냥 배웠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한국사의 그 분량은 한국 학자들이 연구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양을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또 그뿐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지방 정부의 역사다, 이렇게 막 주장해서 우리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본은 아직도 그 역사적인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임나 일본부설을 정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또 왜 중국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것도 1400년 전에 이미 망한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지방의 역사로 자꾸만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거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때 제가 술을 마시잖아요. 대학생들 다 술을 마시면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만주 땅은 우리 것, 대마도도 양보 못한다. 그런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젊은 나이니까 그냥 객기로 이제 그렇게 부른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냥 객기가 아닌 거예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마도는 우리가 세종대왕 시절에 이종무를 보내서 정벌을 하지 않습니까? 정벌을 하면서 대마도주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그 벼슬을 내린다는 건 곧 뭡니까? 대마도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도주는 그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했으면은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거리상으로 보면요. 여러분 거리상으로 보면 대마도가 한국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일본에서부터 멀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만주지방입니다. 만주지방. 조선과 그 당시에 청나라와 국경이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서 청나라 강희제 때 목극등이란 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그 당시 참판 벼슬을 하던 박건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국경을 정하고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웁니다. 근데 그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한국과 청나라의 국경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은 압록강, 서쪽은 무슨 강이겠어요? 토문강이라는 것을 토문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문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토문강이 무슨 강이냐? 이제 토문강이 두만강이냐 아니면 토문강이란 강이 따로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저의 생각은 두만강은 두만강이지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선 말기에 이제 관료들이 조선의 관료들이 청과의 국경 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스스로 물러나 버렸어요.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중국의 모택동과 북한의 김일성과 국경 문제를 논의할 때 김일성이 6.25 사변을 통해서 엄청나게 신세를 지잖아요. 모택동한테. 모택동이 50만을 보내거든요, 군사를. 그러니까 김일성이 국경을 정할 때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그래서 지금의 국경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토문강은요, 두만강이 아니에요. 송화강의 지류를 토문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옛날부터 송화강 지류를 토문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조선 말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살았던 북간도는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겁니다. 북간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북한 땅보다 훨씬 큽니다. 남북한 합한 것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 정도로 광대한 땅이 북간도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경에 대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중국은 고구려까지 싸잡아서 자기 나라의 일부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일본이 지금 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일주인가? 일본의 관방장관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의 범위는 휴전선 이남에 국한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보통 생각, 그럼 무슨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수천 년 동안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따라서 한반도는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역인 거죠. 그 한반도를 그들이 점령을 하는 것이 그들의 군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터진다면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은 역시
동북공정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에 무슨 사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중국군이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청일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간단히 지나갈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나름대로 지분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구한말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얘기하건대 우리나라가 제대로 독립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때는 아마 고구려가 유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왕조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속국이죠. 속국. 왕이나 세자가 임명이 세워져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독립적인 나라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의 침략에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대주의, 친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올해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70년 되는 해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근데 지금도 친일 논쟁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데올로기 논쟁이 기승을 떠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이데올로기 분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예요. 실제로 또 어떤 희한한 놈들은 나와서 북한을 찬양을 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런 종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북한에 대한 얘기를 잘못하면은 그 종북으로 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 북한을 도와주자, 북한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자,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특구를 더 만들어, 요거 잘못 얘기하면은 요거 공산주의자가 되고 종북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온전한 해방을 얻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에 탈북한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겨울나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겨울나비를 한번 구글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은 영화예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해가 1999년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일동포, 아버지는 제일동포 출신인데 굶주리다가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물을 훔쳐 먹다가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병든 엄마하고 11살짜리 진호라는 사내 아이 둘이서 굶주리면서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 그 아이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하루 종일 나무를 해가지고 지고 내려오면은 그걸 갖다가 엄마가 다음날 장마당에 가서 팔아서 그 돈이 조금 얻어지면 그걸 갖고 옥수수를 사가지고 갖고 와서 옥수수를 끓여 먹어서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비탈에 굴러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요.
나무를 못하게 됐어요. 나무를 못하니까 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살 돈이 없잖아요. 애는 알아서 누워있고 엄마는 그냥 굶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굶으니까 정신착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아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개로 보이는 개.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입니다. 죽여서 끓여 먹는 거예요. 그 아들 친구가 이상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붙잡혀 가는데, 붙잡혀 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남의 집 개를 허락도 없이 죽여서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끌려가는. 그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주 생생하게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생생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화 끝나고 이제 감독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정말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또 계속해서 그걸 상영하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니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뉴스를 봤어요. 이제 한국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는 쌀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85만 톤의 쌀이 묵은 쌀이 되는 거예요. 그 묵은 쌀 보관 비용이요, 무려 2,686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묵은 쌀을 창고 비용이. 대북 지원 쌀도 전에는 연간 한 40만 톤 정도 보내는데 그나마도 2010년도부터는 전면 중단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렇게 그 묵은 쌀을 보관하라고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그 쌀을 바다에 내다 버리는 게 어떠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을 바다에 버린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먹는 곡식을 바다에 내다 버리냐? 차라리 우리들한테 못 사는 나라에 주지.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쌀을 바다에 내다 버리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요, 자유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있어야 되죠.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비굴해지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자유인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신앙을 버린다면 그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죠. 그 찬송의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의 자유 얻었네. 옥중에 갇혀 있지만 양심이 자유한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죠. 근데 옥 바깥에 있어도 양심이 찔리면 그건 자유한 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과연 자유인입니까?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여러분, 자유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피와 땀을 흘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누가 한 얘기냐면 미국의 독립운동을 한 헨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는 수많은 희생 위에 쟁취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키는 길도 대단히 험난합니다. 고난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꾼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은 뭐냐?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복음성가에서 그런 가사가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까? 무슨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며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는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함으로써 자유를 얻었고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세주가 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어떤 구세주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모세 같은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될 수 없어요. 누가 피 흘렸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렸죠. 제물로서 피를 흘렸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구세주가 모세라면 신약 시대의 구세주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써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출애굽하면서 우리는 해방됐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물론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됐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와보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문화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 종교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새로운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년간의 혹독한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서도 보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줬던, 해방시켰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잖아요. 몸은 자유했지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여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개조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비즈니스 할 때 그 전 주인인 유대인
어떤 흑인 할아버지를 추천해 줬어요. 한번 써봐라. 그분의 이름이 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몸무게가 한 300파운드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힘이 장사예요. 손이 제 2배예요. 그래서 가게에 있는 모든 허드렛 일, 뭐 청소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10년 정도 저와 같이 일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그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혈압관계 병이 들어서 이제 일을 못 했는데 10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노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저한테 제가 뭐라 그러면 항상 yes sir.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제가 송구스러워. 항상 가게에 30분 전에 나와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과거에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뭐 자유한 분이죠. 그러나 그 노예의 그 자세, 태도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잖아요? 우리는 자유합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에 있는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그냥 적용되는 겁니다. 한번 본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요, 우리의 소원 뭐였죠? 진짜 쌀밥에 고깃국이었죠. 여러분, 그거는 김일성이 북한에 얘기한 것뿐이 아닙니다. 남한은 더 했습니다. 그때 남한이 더 못 살았거든요. 우리 정말 쌀밥에 고기 얼마나 먹기 힘들어요. 옛날에 생일날 아니면 고기 못 먹었죠. 정말 그렇게 배불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죠.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 꿈은 이루어졌죠. 요즘 사람들 고기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음식 하잖아요. 고기 하잖아요. 항상 고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고기 제일 많이 남기더라고요. 왜요? 요즘 사람들 고기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저는요, 갈비도 거의 안 먹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 10대도 못 먹을 거예요, 갈비. 근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죠. 뭐 술도 마셔보고 놀기도 해보고 뭐 여행도 가보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 살아보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만족이 안 되는 겁니까? 무언가 항상 부족하고 갈급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은 물질 갖고 절대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가 그저 주일날 하루 나와, 사람들이. 다른 날 주중에 모임 안 나와요.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됐으니까. 육적인 사람이니까.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도 물질에 그냥 목을 걸고 있으니까. 물질 없으면 막 죽는 줄 아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고 근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둘째, 본문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40년 동안 낮추셨어요. 내 자존심, 내 능력, 내 지혜, 내 의지 여지없이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다 허망한 거거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없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것은 반드시 없어질 거거든.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그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깨지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영화로운 왕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 가지 소원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listening mind, hearing mind를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막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조용히 듣는 사람, 겸손한 사람.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러나 듣기를 원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가면서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어,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은혜, 그 자유를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명예, 이런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건 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뒤집어 쓰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역사학과에 일본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시모도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한국사를 전공했고요, 한국에 와서 한국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도중에 어눌한 한국말로 담당 교수님에게 따지듯이 덤벼드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고대사 주임 교수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만약에 뉴스를 보면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김정배 교수라는 분은 그 후에 이제 총장을 하셨어요. 사실 국사편찬위원장이 좀 특별한 자리지만 총장을 하신 분이 맡기에는 좀 격이 맞지 않죠, 사실은. 그 명성이나 그 명예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자리가 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때 그 하시모도란 친구는 이제 그 교수님에게 주로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 결국은 공부를 마치지 않고요, 도중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1500~1600년 전에 일본이 가야국, 다시 말하면 지금 부산, 김해, 경남 지방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설입니다. 그 만주에 있는 그 광개토 대왕비를 이제 하다 하면서 그 생겨난 해석상의 문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 학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경영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설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시키는 것이 역사적인 순리라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임나 일본부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본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일본 교수한테 다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민사관을 그냥 배웠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한국사의 그 분량은 한국 학자들이 연구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양을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또 그뿐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동북공정이라고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지방 정부의 역사다, 이렇게 막 주장해서 우리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본은 아직도 그 역사적인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임나 일본부설을 정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또 왜 중국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것도 1400년 전에 이미 망한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지방의 역사로 자꾸만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거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때 제가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대학생들 다 술을 마시면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만주 땅은 우리 것, 대마도도 양보 못한다. 그런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젊은 나이니까 그냥 객기로 이제 그렇게 부른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냥 객기가 아닌 거예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마도는 우리가 세종대왕 시절에 이종무를 보내서 정벌을 하지 않습니까? 정벌을 하면서 대마도주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그 벼슬을 내린다는 건 곧 뭡니까? 대마도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도주는 그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했으면은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거리상으로 보면요, 여러분 거리상으로 보면 대마도가 한국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일본에서부터 멀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만주지방입니다. 만주지방. 조선과 그 당시에 청나라와 국경이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서 청나라 강희제 때 목극등이란 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그 당시 참판 벼슬을 하던 박건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국경을 정하고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웁니다. 근데 그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국과 청나라와의 국경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은 압록강, 서쪽은 무슨 강이겠어요? 토문강이라는 것을 토문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문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토문강이 무슨 강이냐? 이제 토문강이 두만강이냐 아니면 토문강이란 강이 따로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저의 생각은 두만강은 두만강이지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선 말기에 이제 관료들이, 우리 조선의 관료들이 청과의 국경 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스스로 물러나 버렸어요.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중국의 모택동과 북한의 김일성과 국경 문제를 논의할 때 김일성이 6.25 사변을 통해서 엄청나게 신세를 지잖아요. 모택동한테. 모택동이 50만을 보내거든요, 군사를. 그러니까 김일성이 국경을 정할 때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그래서 지금의 국경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토문강은요 두만강이 아니에요. 송화강의 지류를 토문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옛날부터 송화강 지류를 토문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조선 말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살았던 북간도는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겁니다. 북간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북한 땅보다 훨씬 큽니다. 남북한 합한 것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 정도로 광대한 땅이 북간도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경에 대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중국은 고구려까지 싸잡아서 자기 나라의 일부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일본이 지금 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일주 전에, 일주인가? 일본의 관방장관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의 범위는 휴전선 이남에 국한된다. 그럼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그럼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수천 년 동안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따라서 한반도는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역인 거죠. 그 한반도를 그들이 점령을 하는 것이 그들의 군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터진다면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은 역시
동북 공정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에 무슨 사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중국군이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청일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간단히 지나갈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나름대로 지분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구한말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얘기하건대 우리나라가 제대로 독립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때는 아마 고구려가 유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왕조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속국이죠. 속국. 왕이나 세자가 임명이 세워져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독립적인 나라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의 침략에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대주의, 친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올해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70년 되는 해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근데 지금도 친일 논쟁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데올로기 논쟁이 기승을 떠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이데올로기 분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예요. 실제로 또 어떤 희한한 놈들은 나와서 북한을 찬양을 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런 종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북한에 대한 얘기를 잘못하면 그 종북으로 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 북한을 도와주자, 북한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자,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특구를 더 만들어, 요거 잘못 얘기하면은 요거 공산주의자가 되고 종북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온전한 해방을 얻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에 탈북한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겨울나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겨울나비를 한번 구글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은 영화예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해가 1999년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일동포 아버지는 제일동포 출신인데 굶주리다가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물을 훔쳐 먹다가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병든 엄마하고 11살짜리 진호라는 사내 아이 둘이서 굶주리면서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 그 아이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하루 종일 나무를 해가지고 지고 내려오면은 그걸 갖다가 엄마가 다음날 장마당에 가서 팔아서 그 돈이 조금 얻어지면 그걸 갖고 옥수수를 사가지고 갖고 와서 옥수수를 끓여 먹어서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비탈에 굴러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요.
나무를 못하게 됐어요. 나무를 못하니까 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살 돈이 없잖아요. 애는 알아서 누워있고 엄마는 그냥 굶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굶으니까 정신착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아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개로 보이는 게 개.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입니다. 죽여서 끓여 먹는 거예요. 그 아들 친구가 이상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붙잡혀 가는데, 붙잡혀 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남의 집 개를 허락도 없이 죽여서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주 생생하게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생생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화 끝나고 이제 감독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정말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또 계속해서 그걸 상영하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니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뉴스를 봤어요. 이제 한국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는 쌀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85만 톤의 쌀이 묵은 쌀이 되는 거예요. 그 묵은 쌀 보관 비용이요, 무려 2,686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묵은 쌀을 창고 비용이. 대북 지원 쌀도 전에는 연간 한 40만 톤 정도 보내는데 그나마도 2010년도부터는 전면 중단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렇게 그 묵은 쌀을 보관하라고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그 쌀을 바다에 내다 버리는 게 어떠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을 바다에 버린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먹는 곡식을 바다에 내다 버리냐, 차라리 우리들한테 못 사는 나라에 주지.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쌀을 바다에 내다 버리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요, 자유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있어야 되죠.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비굴해지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자유인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신앙을 버린다면 그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죠. 그 찬송의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의 자유 얻었네. 옥중에 갇혀 있지만 양심이 자유한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죠. 근데 옥 바깥에 있어도 양심이 찔리면 그건 자유한 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과연 자유인입니까?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여러분, 자유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피와 땀을 흘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누가 한 얘기냐면 미국의 독립운동을 한 헨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는 수많은 희생 위에 쟁취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키는 길도 대단히 험난합니다. 고난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꾼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은 뭐냐?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복음성가에서 그런 가사가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까? 무슨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며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는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함으로써 자유를 얻었고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세주가 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어떤 구세주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모세 같은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될 수 없어요. 누가 피 흘렸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렸죠. 제물로서 피를 흘렸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구세주가 모세라면 신약 시대의 구세주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써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출애굽하면서 우리는 해방됐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물론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됐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와 보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문화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 종교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새로운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년간의 혹독한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서도 보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줬던, 해방시켰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잖아요. 몸은 자유했지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여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개조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비즈니스 할 때 그 전 주인인 유대인
어떤 흑인 할아버지를 추천해 줬어요. 한번 써봐라. 그분의 이름이 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몸무게가 한 300파운드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힘이 장사예요. 손이 제 2배예요. 그래서 가게에 있는 모든 허드렛 일, 뭐 청소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10년 정도 저와 같이 일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그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혈압관계 병이 들어서 이제 일을 못 했는데, 10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노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저한테 제가 뭐라 그러면 항상 yes sir.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제가 송구스러워. 항상 가게에 30분 전에 나와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과거에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뭐 자유한 분이죠. 그러나 그 노예의 그 자세, 태도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잖아요. 우리는 자유합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에 있는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그냥 적용되는 겁니다. 한번 본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요, 우리의 소원 뭐였죠? 진짜 쌀밥에 고깃국이었죠. 여러분, 그거는 김일성이 북한에 얘기한 것뿐이 아닙니다. 남한은 더 했습니다. 그때 남한이 더 못 살았거든요. 우리 정말 쌀밥에 고기 얼마나 먹기 힘들어요. 옛날에 생일날 아니면 고기 못 먹었죠. 정말 그렇게 배불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죠.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 꿈은 이루어졌죠. 요즘 사람들 고기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음식 하잖아요. 고기 하잖아요. 항상 고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고기 제일 많이 남기더라고요. 왜요? 요즘 사람들 고기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저는요, 갈비도 거의 안 먹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 10개도 못 먹을 거예요, 갈비. 근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죠. 뭐 술도 마셔보고 놀기도 해보고 뭐 여행도 가보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 살아보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만족이 안 되는 겁니까? 무언가 항상 부족하고 갈급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은 물질 갖고 절대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가 그저 주일날 하루 나와, 사람들이. 다른 날 주중에 모임 안 나와요.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됐으니까. 육적인 사람이니까.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도 물질에 그냥 목을 걸고 있으니까. 물질 없으면 막 죽는 줄 아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고 근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둘째, 본문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40년 동안 낮추셨어요. 내 자존심, 내 능력, 내 지혜, 내 의지 여지없이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다 허망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없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것은 반드시 없어질 거거든요.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그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깨지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영화로운 왕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 가지 소원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listening mind, hearing mind를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막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조용히 듣는 사람, 겸손한 사람.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러나 듣기를 원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가면서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상처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은혜, 그 자유를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명예, 이런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건 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뒤집어 쓰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다니던 역사학과에 일본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시모도라는 친구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한국사를 전공했고요. 한국에 와서 한국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업 도중에 어눌한 한국말로 담당 교수님에게 따지듯이 덤벼드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고대사 주임 교수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만약에 뉴스를 보면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김정배 교수라는 분은 그 후에 이제 총장을 하셨어요. 사실 국사편찬위원장이 좀 특별한 자리지만 총장을 하신 분이 맡기에는 좀 격이 맞지 않죠, 사실은. 그 명성이나 그 명예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자리가 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때 그 하시모도란 친구는 이제 교수님에게 주로 임나 일본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그 결국은 공부를 마치지 않고요. 도중에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임나 일본부라는 것은 지금부터 한 1500~1600년 전에 일본이 가야국, 다시 말하면 지금 부산, 김해, 경남 지방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설입니다. 만주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를 이제 하다 하면서 생겨난 해석상의 문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 학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경영하기 위해서 일본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설입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시키는 것이 역사적인 순리라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임나 일본부설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본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아직도 일본의 식민사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일본 교수한테 다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민사관을 그냥 배웠으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한국사의 그 분량은 한국 학자들이 연구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양을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또 그뿐이 아니라 지금 중국도 동북공정이라고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지방 정부의 역사다 이렇게 막 주장해서 우리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본은 아직도 그 역사적인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임나 일본부설을 정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또 왜 중국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것도 1400년 전에 이미 망한 고구려의 역사를 자기네 지방의 역사로 자꾸만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거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그때 제가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대학생들 다 술을 마시면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만주 땅은 우리 것, 대마도도 양보 못한다. 그런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젊은 나이니까 그냥 객기로 이제 그렇게 부른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냥 객기가 아닌 거예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마도는 우리가 세종대왕 시절에 이종무를 보내서 정벌을 하지 않습니까? 정벌을 하면서 대마도주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그 벼슬을 내린다는 건 곧 뭡니까? 대마도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도주는 그 벼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만 했으면은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거리상으로 보면요, 여러분 거리상으로 보면 대마도가 한국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일본에서부터 멀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만주지방입니다. 만주지방. 조선과 그 당시에 청나라와 국경이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국경을 확정하기 위해서 청나라 강희제 때 목극등이란 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그 당시 참판 벼슬을 하던 박건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국경을 정하고 백두산에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웁니다. 근데 그 백두산 정계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한국과 청나라의 국경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동쪽은 압록강, 서쪽은 무슨 강이겠어요? 토문강이라는 것을 토문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토문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토문강이 무슨 강이냐? 이제 토문강이 두만강이냐 아니면 토문강이란 강이 따로 있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저의 생각은 두만강은 두만강이지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선 말기에 이제 관료들이, 우리 조선의 관료들이 청과의 국경 분쟁을 두려워한 나머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스스로 물러나 버렸어요.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중국의 모택동과 북한의 김일성과 국경 문제를 논의할 때 김일성이 6.25 사변을 통해서 엄청나게 신세를 지잖아요. 모택동한테. 모택동이 50만을 보내거든요, 군사를. 그러니까 김일성이 국경을 정할 때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그래서 지금의 국경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토문강은요 두만강이 아니에요. 송화강의 지류를 토문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옛날부터 송화강 지류를 토문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조선 말기에 우리 조선인들이 대거 이주해서 살았던 북간도는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겁니다. 북간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북한 땅보다 훨씬 큽니다. 남북한 합한 것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 정도로 광대한 땅이 북간도입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경에 대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중국은 고구려까지 싸잡아서 자기 나라의 일부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일본이 지금 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 일주인가? 일본의 관방장관이라는 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의 범위는 휴전선 이남에 국한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그럼 무슨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수천 년 동안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따라서 한반도는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역인 거죠. 그 한반도를 그들이 점령을 하는 것이 그들의 군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급변 사태가 터진다면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북한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중국은 역시 동북공정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북한에 무슨 사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중국군이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청일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간단히 지나갈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나름대로 지분을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구한말에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겁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얘기하건대 우리나라가 제대로 독립적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때는 아마 고구려가 유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왕조들은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속국이죠. 속국. 왕이나 세자가 세워져도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지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뭐 독립적인 나라라고 보기가 쉽지가 않죠.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일본의 침략에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대주의, 친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올해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가 70년 되는 해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근데 지금도 친일 논쟁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데올로기 논쟁이 기승을 떠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이데올로기 분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 나라예요. 실제로 또 어떤 희한한 놈들은 나와서 북한을 찬양을 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런 종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북한에 대한 얘기를 잘못하면 그 종북으로 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 북한을 도와주자, 북한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자,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특구를 더 만들어, 요거 잘못 얘기하면은 요거 공산주의자가 되고 종북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온전한 해방을 얻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북한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에 탈북한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겨울나비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겨울나비를 한번 구글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은 영화예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감독은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에서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해가 1999년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일동포, 아버지는 제일동포 출신인데 굶주리다가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물을 훔쳐 먹다가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병든 엄마하고 11살짜리 진호라는 사내 아이 둘이서 굶주리면서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면 그 아이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예요. 나무를 하루 종일 나무를 해가지고 지고 내려오면은 그걸 갖다가 엄마가 다음날 장마당에 가서 팔아서 그 돈이 조금 얻어지면 그걸 갖고 옥수수를 사가지고 갖고 와서 옥수수를 끓여 먹어서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비탈에 굴러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요. 나무를 못하게 됐어요. 나무를 못하니까
칼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 옥수수 살 돈이 없잖아요. 애는 알아서 누워있고 엄마는 그냥 굶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굶으니까 정신착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아들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개로 보이는 개. 그래가지고 아들을 죽입니다. 죽여서 끓여 먹는 거예요. 그 아들 친구가 이상해서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붙잡혀 가는데, 붙잡혀 가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남의 집 개를 허락도 없이 죽여서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끌려가는. 그 짧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주 생생하게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생생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화 끝나고 이제 감독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는 정말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또 계속해서 그걸 상영하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니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북한을 도와야 됩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뉴스를 봤어요. 이제 한국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는 쌀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85만 톤의 쌀이 묵은 쌀이 되는 거예요. 그 묵은 쌀 보관 비용이요, 무려 2,686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묵은 쌀을 창고 비용이. 대북 지원 쌀도 전에는 연간 한 40만 톤 정도 보내는데 그나마도 2010년도부터는 전면 중단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렇게 그 묵은 쌀을 보관하라고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그 쌀을 바다에 내다 버리는 게 어떠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을 바다에 버린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사람이 먹는 곡식을 바다에 내다 버리냐? 차라리 우리들한테 못 사는 나라에 주지. 근데 그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쌀을 바다에 내다 버리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요, 자유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있어야 되죠.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비굴해지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자유인이죠.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신앙을 버린다면 그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죠. 그 찬송의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양심의 자유 얻었네. 옥중에 갇혀 있지만 양심이 자유한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죠. 근데 옥 바깥에 있어도 양심이 찔리면 그건 자유한 게 아니죠. 그러면 누가 과연 자유인입니까?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여러분, 자유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피와 땀을 흘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누가 한 얘기냐면 미국의 독립운동을 한 헨리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자유는 수많은 희생 위에 쟁취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키는 길도 대단히 험난합니다. 고난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자유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바꾼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은 뭐냐? 해방이고 자유입니다. 복음성가에서 그런 가사가 있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어디서부터 자유를 얻는 겁니까? 무슨 자유를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의미며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출애굽기는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함으로써 자유를 얻었고요,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세주가 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어떤 구세주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모세 같은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는 될 수 없어요. 누가 피 흘렸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렸죠. 제물로서 피를 흘렸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므로 구약에서 구세주가 모세라면 신약 시대의 구세주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함으로써 해방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출애굽하면서 우리는 해방됐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죠. 물론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됐어요. 그러나 광야에 나와보니까 경제적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문화적인 노예, 사회적인 노예, 종교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새로운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년간의 혹독한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줬던, 해방시켰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잖아요. 몸은 자유했지만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여전히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개조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비즈니스 할 때 그 전 주인인 유대인이 저를, 어떤 흑인 할아버지를 추천해 줬어요. 한번 써봐라. 그분의 이름이 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몸무게가 한 300파운드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힘이 장사예요. 손이 제 2배예요. 그래서 가게에 있는 모든 허드렛 일, 뭐 청소 이런 거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한 10년 정도 저와 같이 일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그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혈압관계 병이 들어서 이제 일을 못 했는데, 10년 동안 저한테 한 번도 노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저한테 제가 뭐라 그러면 항상 yes sir.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막 제가 송구스러워. 항상 가게에 30분 전에 나와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과거에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뭐 자유한 분이죠. 그러나 그 노예의 그 자세, 태도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잖아요? 우리는 자유합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에 있는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도 그냥 적용되는 겁니다. 한번 본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살 때요, 우리의 소원 뭐였죠? 진짜 쌀밥에 고깃국이었죠. 여러분, 그거는 김일성이 북한에 얘기한 것뿐이 아닙니다. 남한은 더 했습니다. 그때 남한이 더 못 살았거든요. 우리 정말 쌀밥에 고기 얼마나 먹기 힘들어요. 옛날에 생일날 아니면 고기 못 먹었죠. 정말 그렇게 배불리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죠.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그 꿈은 이루어졌죠. 요즘 사람들 고기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뭐 음식 하잖아요. 고기 하잖아요. 항상 고기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고기 제일 많이 남기더라고요. 왜요? 요즘 사람들 고기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저는요, 갈비도 거의 안 먹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 10대도 못 먹을 거예요, 갈비. 근데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해졌는데 우리의 삶은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죠. 뭐 술도 마셔보고 놀기도 해보고 뭐 여행도 가보고 뭐 좋은 차 타고 뭐 좋은 집에 살아보고 뭐 별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왜 만족이 안 되는 겁니까? 무언가 항상 부족하고 갈급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은 물질 갖고 절대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가 그저 주일날 하루 나와, 사람들이. 다른 날 주중에 모임 안 나와요.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사람이 안 됐으니까. 육적인 사람이니까. 아직도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도 물질에 그냥 목을 걸고 있으니까. 물질 없으면 막 죽는 줄 아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고 근본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이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둘째, 본문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40년 동안 낮추셨어요. 내 자존심, 내 능력, 내 지혜, 내 의지 여지없이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 다 허망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거 없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것은 반드시 없어질 거거든요.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그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깨지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영화로운 왕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 가지 소원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listening mind, hearing mind를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막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조용히 듣는 사람, 겸손한 사람.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러나 듣기를 원했어요. 겸손한 사람이죠.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가면서 겸손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당연히 징계를 받고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상처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중한 은혜, 그 자유를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명예, 이런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건 다시 종의 멍에를 다시 뒤집어 쓰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